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저희 가정이 오래전에 거제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가족과 또 누님 가족이 함께 했었습니다. 목적지는 외도였어요. 외도로 가는 항구가 거제도에 몇 개가 있었는데 가까운 곳은 20분이면 가고 또 먼 곳은 1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어쩌다 보니까 제일 먼 곳에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탈 때만 해도 항구 주변이 또 멀리 보이는 바다가 잠잠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파도가 세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파도가 쳤어요. 저희들이 탄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는데 저희 배를 삼킬 듯이 그 배에서 앉아서 보니까 파도가 배보다 더 높이 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님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그 파도를 헤쳐 나가더군요. 간신히 외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구토를 하고 저희 막내 아들은 거의 쓰러져서 눈도 못 뜨고 일어나질 못했고 저희 어머님도 아이 할머니도 힘드시다고 아이나 돌보겠다고 선착장 옆에 앉아가지고 외도는 가서 구경도 못하고 오셨습니다. 1시간만 이렇게 파도에 시달려도 우리는 체력이 다 방전이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14일 동안이나 말 그대로 광풍 속에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표류를 하고 있다면 이건 공포 자체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지쳐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14일이 되는데 이들이 먹는 것조차 다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초죽음 상태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손상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안심하라 하고 외치면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소망을 준 게 어제 말씀이잖아요. 희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소망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 상태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서 바울의 신분이 뭐였어요? 죄수입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14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배의 지도자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선원들이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에 물건을 내려 재어보니까 40m 정도 깊이가 되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또 재어보니까 이번엔 30m 깊이가 됩니다. 확실하죠? 점점 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 가다가 또 암초에 걸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봐 닻을 쭉 내리고 밤이 새기를, 아침이 오기를 고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렸는지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들 지쳐서 잠들어 있는 틈에 이 사공들이요, 거룻배, 이 구명정 같은 그 작은 배를 항상 달고 다니고 싣고 다니는데 이 배를 살짝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탈출하려고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다음날 아침에 밝으면 같이 탈출하면 되지 왜 자기들끼리만 가는 걸까요? 그동안 그랬듯이 또다시 밤에 바람이라도 한번 확 불면 배가 또 표류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공들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선원들이 이 책임감 없이 떠나면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고 때요, 이 아이들만 남겨놓고 선장과 선원들이 홀랑 자기들만 빠져나오는 걸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자기 생명이 걸린 일에 나만 살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한 이기주의죠. 그렇게 다들 지쳐서 선원들이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276명을 바울에게 맡기셨잖아요. 너희 손에 맡긴다고. 그러니 배 안에서 유일하게 바울은 이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들 잘 때도 깨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들의 탈출 계획을 고발해서 우리 군인들이 그 배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이탈을 막게 되었죠. 다음 날 바울은 14일이나 굶은 사람들에게 탈출을 하려면 음식을 먹으라 하고 권하면서 축복 감사 기도를 그들 앞에서 하고 자기가 먼저 떡을 먹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까 안심하고 사람들이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극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37절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일반 승객 등등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 배에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남남이죠. 그런데 14일 만에 이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어느새 이 운명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풍랑 만나고 난파된 배와 같은 지금 이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다들 힘들고 또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못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냉철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열심히 방역도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말하고 싶지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도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들이잖아요.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교만과 또 자기 중심주의를 가슴치며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나라의 희망이요 빛이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거한 곳에서 희망과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편하게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의지하고 싶은 대상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기쁨과 화목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도 바울의 심정으로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에 위축됨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바울이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 되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리더자가 되었듯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 가지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중학교를 기억하시고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밝은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사태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